이단에 말씀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12명을 만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거주하는. 그런데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합니다. 에베소의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할게요. 보세요. 지금 저게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저게 3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시아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중동 전쟁 많은 저기서 시작해서 저 아시아, 터키, 그리스 뭐 이렇게 쭉 저렇게 다니는 저 여정이 배 타고 걷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전도를 다닌 거예요. 보통 이런 걸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저랬구나, 저렇게 열심히 전도했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고 언젠가 여행을 해봐야지 그나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저렇게 열심히 다닌 거죠.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저렇게 복음을 전한 덕분에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보세요. 인생에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저기 토니 로빈스라는 자기 개발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 질문에 대한 명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질 높은 질문은 질 높은 인생을 만든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질문부터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제 중국에서 이게 목회할 때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서 뭐가 있느냐면 중국 방송이 이제 연결해서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협상단이 중국에 가서 무슨 무역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기자가 이제 그 협상단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게 질문하면서 이번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상단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니까 짧잖아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무역하시는 분이었어요. 막 분노를 하더라고.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기자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협상하러 온 놈들한테 협상 잘 될 거냐고 하면 잘 될 거라 그랬지 망할 거라 그런 놈이 어디냐고 막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저 귀한 시간을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이번 협상이 중요한데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한지
이렇게 묻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아니 잘 될 거야 그러면 지금 협상하러 왔는데 잘 된다 그러지 막 이런 막 할 때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지금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보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뭘 고칠까? 뭘 고치면 당신이 행복하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남자가 안 살아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지. 나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고치면 당신이 더 행복할까? 이런 건 내가 못하는데 이런 건 내가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제가 잘하면 아이한테도 질문할 때, 아빠가 부족한데 뭘 나한테 해주면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별 관심이 없군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문이 중요해요. 다만 세상의 질문이 주로 회의나 불신의 뿌리를 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믿음의 성숙과 더 나은 삶을 향한 목표에 뿌리를 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때 그 질문이 기본적으로 의심, 믿어도 돼? 저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의 사실 확인을 자꾸 이렇게 따져서 의심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의도 자체가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이 같은 질문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부분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믿을 때 예수 성령 받았어? 진짜야?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이 이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나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는 질문이 방법이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12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문을 통해 12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거 전에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두 가지 신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대교회에 세 가족으로 등록하면 창대교회는 두 가지 질문을 세 가족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12제자들에게 질문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도운 것처럼, 창대교회의 두 가지 질문은 세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세 가지 등록하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든 뭐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부드럽게 하든 강하게 하든.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에 절대 떠날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혹여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십니까? 저거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분 제가 만났었는데, 제가 저 질문하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남자분이요. 너무 당황해요.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세요? 저는 나쁜 짓 너무 많이 해서 전 못 갑니다. 전 지옥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착해서 이 여자는 천국 보내야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 부인이면 막 이미 졸도했을 거야. 그 감격스러워. 근데 그 부인은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놀랍더라고요. 나는 나쁜 놈이니까 난 지옥 가야 되고, 근데 이 여자는 천국 가야 되니까, 착한 여자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같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거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목사 되시면 됩니다. 아주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을 제가 해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가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고 근데 지옥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하면 어우 전 천국 갑니다. 제가 왜요? 그러면 제가요 진짜 목사님 열심히 살았고요. 저는 진짜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같이 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과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인지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이제 저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질문을 이제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범 답안을 가르치잖아요. 이제 모범 답안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모범적인 답안 중에 하나는 저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저는 제 행동이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모범 답안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 컨셉은 뭐냐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저분을 내가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저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은혜를 주신다. 요 컨셉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대답해도 야단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십니까? 예. 진짜 들어가십니까? 네. 왜 들어가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모범 답안하는데 분노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감격하셔야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감격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천국 들어가십니까? 네. 어떻게 주의 은혜로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십니까? 네.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십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 나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막 승질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감격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은혜가 있으면 그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저 질문을 하는 거죠. 돌아보면 제가 저 질문하고 저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 기도도 시켜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사도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의 12제자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답변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19장 1절에 나온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을 알아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저분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이 능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저 정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의미는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볼로의 모습을 안타까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문제가 없어.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예수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을 해도 성령을 모르는구나.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잘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죠. 성령 받는 게 뭐기에 저럴까? 그냥 냅둬도 되지 않나?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그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가 저기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열심히 이야기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잘 들어보니까 참 귀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 그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다. 성경에는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참 부족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 처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처음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처럼 성령을 처음으로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근데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뭐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거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십자가시고 돌아가시고 주일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잖아요. 못자국과 찬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야, 진짜 내가 아팠거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받아주면 좋다. 야,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면 진짜 좋은데 웬만하면 받아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명령해요. 받으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에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질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둘째, 에베소서의 아볼로와 12명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지만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알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에베소서의 예수님을 믿는 12명의 제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냥 예수 믿도록 놔두지 않아요. 넷째,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받으면 좋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무방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요까지 하고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물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식을 하죠. 저게 이제 물세례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물세례를 할 때 우리 장로교는 저랬을 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임한다. 네가 느끼든 안 느끼든 네가 알든 모르든 성령이 임한 거다.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장로교는 이거의 이제 교리예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말고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세례는 물세례고 그리고 성령은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물세례 받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나?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천국을 가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잠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굳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안 받아도 문제 없지 않나?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 성령을 받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12장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헌금하고 이렇게 다녀도 되지 않나? 그건 세월 좋을 때 이야기고 편안할 때 이야기고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이고 우리는 소수 종교라서 가뜩이나 힘든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고 거기에 믿음의 집사 스데반은 7장에서 돌에 맞아 죽고 제자 야고보는 12장에서 죽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가운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어떻게 사냐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키느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네 혼자 힘으로 네 혼자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 어렵고 환난의 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 세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처음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 경험한 이후에 날마다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 이걸 위해서 간구하고 그걸 느끼는 걸 체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재해 있다고, 가득 임재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성령 충만이고 그 임재가 없어진 것 같을 때가 성령 소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이 전체가 정말 이상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정답을 아무도 모르는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힘으로 살래? 그냥 성령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살래? 죽으면 천국 올 거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 때 너는 어떻게 살래? 이 땅에서 그냥 치이고 그 다음에 부대끼면서 그냥 참 예수를 믿어도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살다 올래? 아니면 네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했는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돌파해가면서 한번 살아볼래? 지금은 성령 받고 안 받고가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의무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옛날에 성령 받고 무슨 방언하고 이럴 때 목사님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한국 교회에 제약이 있어요. 성경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목사들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저도 대학생 때 예수 믿었잖아요. 대학생 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말로 못하고 나는 방언어밖에 기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그런데 대학생이니까 방학 때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경상도 쪽에서는 교회도 적고 방언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대부분 못하고
그러니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 중에 고신파들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제 초등학교 동기 아버지고. 근데 거기서 방언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그 22살짜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산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살려고 기도한 거지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뭐 아름다 이게 아니고 살라고 기도하 살라고. 기도하려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젊은 애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니 나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근데 무서우면 기도 잘 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브라선 와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요 기도 잘 됩니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렇게 죽기보다도 힘든데요 내려올 때요 엄청 빨리 내려옵니다. 후다다다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뭐 괜찮은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자, 보세요. 좀 더. 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령을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믿고 섬기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세례 줄 때 성부 하나님 이름만 주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게 축도할 때 쓰거든요. 축도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목사들도 다 이걸 해요.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I will sing benediction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설교 목사할 때 영어로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면 처음에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 교수한테 쫓아가서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써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저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명을 잘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해가면 그냥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하고 이해가시면 아멘 하라고 하면 그때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거 이해갔으면 아멘? 아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개인 거죠. 세 분인 거죠. 요 3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케이. 자, 요까지. 요거 잊어먹고 기억하면 안 되고 잊어먹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뭐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케이. 요것도 이해가고 요것도 이해하는데 요거 두 개 합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야 이렇게 되고, 아니 하나님은 지금 세 분인데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거.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믿어라.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양자역학에 빠져서, 진짜 양자역학 진짜 죽도록 열심히 읽었네.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죽도록 읽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갔으면 내가 양자역학자 됐겠죠. 근데 그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햇볕 할 때 우리 빛이 할 때 그 빛에 대해서 이제 학계가 굉장히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더라고요. 많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빛은 입자다. 그러니까 알갱이라는 거죠. 이렇게 빛은 입자다, 알갱이. 빛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알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결 같이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뉴턴부터 해서 계속 부딪혀서 이렇게 쭉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입자다 이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달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안 볼 때는 파동인데 우리가 볼 때는 입자인 거예요.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것만 이거고 이것만 이거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아니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왜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고 그게 말이 돼요? 생물처럼 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실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이해하지 말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우리 보고 맨날 믿으라고 그러더니만 지구가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거 두 개 합쳐놓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과학자들은 빛을 가지고 파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험해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거의 100년을 다투고 막 전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게 사실이니까 믿어,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냐면, 과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연어 뭐 이런 것들 뭐죠?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들은 산란하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올라와서 다시 산란하고 그리고 죽고 뭐 이렇게 하는 때,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회귀 본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그 회귀 본능이 뭐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돌아오니까 회귀 본능입니다. 왜 돌아옵니까? 회귀 본능들. 그 회귀 본능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여튼간 회귀 본능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름을 딱 붙이더라고요. 이름을 붙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새는 더 심해졌지만 정신과도 옛날 갈 때는 정신신경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신과가 있고 신경과가 있더라고요. 뭐 하면 신경증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증자를 붙이면 다 해결이 되더군요. 잘 모르면 증 붙이면 그게 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증상만 어떻게 치료하지 실제로는 왜 그게 원인인지 잘 몰라. 제가 보면서 세상에 모르는 걸 아는 채 참 멋있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몰라. 이게 원인일 수 있고 이게 원인일 수 있고 이게 원인일 수 있고 이게 원인일 수 있고 참 한 50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인간은 다 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삼일체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 우리는 삼위가 하나다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지금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잊고 지금 삼위만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무시하냐?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흔들리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뒤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고린도전서의 2장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저 수면이라는 저 표현이 좀 오해가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엉망인 진짜 암울한 어딘가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무질서하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한 것이 저 세상을 만드신 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엉망인 우리 고집 부리고 내 멋에 겨워서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저렇게 창조하시듯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삶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을 만들듯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 인생이 엉망이니? 네 인생이 희망이 없니? 소망이 없니? 네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해야 하는데 그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너는 부족하니? 얘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이 내가 너 안에 부어줄 테니까 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충만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받으셔야 되고 인생이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성령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하시냐면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사람의 행동은 교육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교정한다는 거예요. 교정.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런 줄 알지 그 사람의 여기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이 변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변하냐면 교육시키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 행동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 그 바뀐 행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바뀌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권하는 건 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 모교의 어떤 분처럼 담배를 못 끊었는데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기도원 가셔서 담배 피우고 싶으니까 몰래 나갔다 피워오시고 이랬는데 자기 힘으로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 말에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눈을 떠 보니까 천사가 이따만한 불방망이를 들고 안 끊으면 쫓아버린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 딸 두고 하도 기도했는데 이제 딸이 2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세상에서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이제 클럽이라는 나이트 클럽이라고는 클럽에 춤추러 갔는데 발을 딱 디뎠는데 그 클럽 바닥에서 지옥이 보이더래. 그러면서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 오면 죽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클럽을 끊었대. 한번 가서. 은혜가 되죠. 이런 게 다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얘야 나이트 클럽 가면 안 돼. 거기에 나쁜 놈들이 있고 너는 여자니까 남자애들이 자꾸 꼬드기고 이러니까 안 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감고 나니까 놀랍게 바뀌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아 맞아 그런 건가 보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요 키 크고 예쁜 여자 만나서 박살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내가 설교하면 어디 가서 자꾸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세요. 우리 사모는 키 크고 예쁘더라. 목사님 그러더라. 그렇게 그것만.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때 이게 어떤 목사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크고 예쁜 여자를 원하죠. 못난 여자를 원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얘야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너한테 누가 필요하니?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생각하게 해도 목사님 죽을 때 죽더라도 난 키 크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깨닫는 거죠. 이렇게 제가요 뭐 신학대학원 가서 강의 같은 거 할 때 전도사들한테 목사는 목회의 사명을 받은 사모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모들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길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같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 결혼해야지. 소명이 없는데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 인생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또 하나는 못나도 소명 받은 여자하고 결혼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님 중에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고생하는 게 말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도 그런 거 해주지 않나요? 결혼 두고 기도 많이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진짜 네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표정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결혼했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이 은혜, 생각하게 해주는 이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뭐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은 뭐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노래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늙으면 진짜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나이듦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싫겠지만 왜 귀하게 생각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지금 창세기 1장처럼 저렇게 세상을 빚듯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넣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를 믿을 시간이 길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진짜 성숙해지고 귀해지는 거죠.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논리에서 움직이고 거기는 인격적인 성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돈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따뜻함이 있고
생각의 깊이가 있고 같은 말을 해도 이게 다르구나 하는 이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요새 가장 크게 놀랬던 게 뭐냐면 주님이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들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전도하라 그런 줄 알았죠.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요새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구나. 목사님들 큰 교회 지어도 큰 교회 가져가는 거 아니고 저렇게 돈 많이 모아도 저렇게 많은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갈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영혼만 가는구나. 근데 가서 내가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그 영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 영혼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 영혼은 내가 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거죠. 명예도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천국 가서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믿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걸 지금 내가 이게 신하고 와서 30년이 넘어서 이기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면서 깊어져가는 겁니다. 그게 얼굴에 드러나고 눈빛에 드러나고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좀 달라 보여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쾌개가 되네. 나는 왜 밥집에 갈 때마다 반주 안 하실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묻는 정말 내가 나 밥집에 갔다가 한 번씩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집 다시는 안 갑니다. 인간들이 뭐 그런 보는 눈이 없냐고. 근데 요새는 좀 덜합니다. 옛날에 우리 홍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고 김영진 목사님 3시 가면 100% 우리 3시 가면 100%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해요. 네. 그분들 없으니까 다행히 나 혼자 가면 덜 하죠. 근데도 한 번씩 얼굴 뻘걸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성령 꼭 받아야 돼. 특히 어렵고 힘들수록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네 인생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인격을 존중하시니 너를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하셔.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깨닫고 인생에서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한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요. 사람이 안 다른 것은 제대로 못 믿었고 성령과 그렇게 교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면 충만히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여기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분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이 성령과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청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엔 너무 좋았죠.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근데 젊잖아요.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뻘짓도 하고 술도 한 잔 마시고 싶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계속 옆에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가주실래요? 이랬더니. 그리고 그 목사가 나중에, 그때는 이제 목사 되기 전이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이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 창세기 1장처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생각을 주시고, 사도행전 7장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가 죽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